자,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말세의 징조에 관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 때는 거짓 그리스도 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또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또 불법이 성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절의 말씀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주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거룩한 것, 은혜로운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것,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것, 다들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키는데, 이 성전에 우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것들이 딱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성전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문영인 독수리, 이 독수리 문영이 로마의 황제의 깃발이 딱 성전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언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이제 AD 70년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스러운 것,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이 와서 주인 노릇하고 딱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는 이렇게 세상이 뒤집히는, 이제 모든 것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엄청나게 훼손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와서 주인 되고 자리 잡고 있다, 상상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세상이 일어날 때에, 그래서 오늘 찬송한 대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러니까 조심해, 주의해, 준비해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의 강림 가까우고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주의해야 될 일이, 유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16절 말씀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재난 시에는 이제 어떤 것에 미련 두지 말고 빨리 도망가. 산으로 가, 산으로 가. 심지어는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데 막 이럴 때 빨리 가야 되는, 도망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 집안에 둥고 온 곳 있어, 금붙이 있어, 그거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이거예요. 또 밭에 있는 사람, 아이고 그래도 옷이라도 입고 제대로 입고 가야지 집에 겉옷 가지러 가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긴박하다, 이거 긴박하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여기 이런 긴박한 시기에도 이제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에 둘 가지러 가고,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되는 일롯의 처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합니까? 18절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얼마나 긴박한지. 아이벤 여인들은 막 빨리 뛰지를 못하잖아요. 또 이 젖먹이는 아이 들고 있으면 이거 뭐 어렵잖아요. 이만큼 빨리빨리 속도 내서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지 그냥 느그적거릴 때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20절 같이 봅시다. 20절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런 재난의 소식이, 이런 재난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도 비유죠. 이제 겨울은 춥지 않습니까? 이 추운데 피난 간다고 생각해 봐요. 막 추운데 또 난리까지 났어요. 얼마나 이 당황스럽겠습니까? 안식일, 이 안식일에는 이 당시 규정에는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걷지 마라, 무거운 거 들지 마라, 별의별 이 제약들이 많이 있는데 안식일 일어나면 도망갈래도 몇 번 아이고 이런 것들 다 들고 가려면 하고 막 부담의 의식이 들어오고 죄의식이 오니까 염려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제 로마군이 들어왔을 때에 이 막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성전에 모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죽어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살아났다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1차적인 재난, 1차적인 멸망 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멸망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긴박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봅시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환란이 쫙 하는데 이거는 창세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아무리 큰 환난과 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전혀 이상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의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이제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택하신 자들은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조심해. 항상 깨어있고 조심할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 23절 봅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혼란할수록 각종 이 소문, 각종 루머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어떤 것이 옳은지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짜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임박할 시점에는 가짜 뉴스,
각종 루머들이 많아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아니야 여기 있다, 뭐 별의별 얘기 다 들어요. 그래도 그것을 믿지 마. 심지어는 더 나가서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함 받은 자도 미혹한다 이거예요. 택함 받은 자도 그들을 이제 깜빡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 종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완전히 그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간 거는 2%가 작아요. 다 그래도 교회 꽤나 다녔던 사람들, 그래도 믿음 꽤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미혹해서 그 사람들 다 데려가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큰 역사를 나타내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미혹받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제 26절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래요. 혼란한 때를 틈타서 그리스도가 지금은 광야에 계셔, 아니 골방에 계셔, 아니 교회에 계셔,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문, 여러 가지 루머 이런 거 있어도 그런 거 믿지 마라. 가짜 예수,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니까 이때일수록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 이단의 유혹에 각종 루머에 빠지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깨끗하고 경건한 신앙으로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지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막 홍수가 닥쳤다고 그래봐요. 어마어마한 막 물바다가 된다고 그래봐요. 이 세상에 물바다 홍수가 일어날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압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물은 물이 돼 깨끗한 물인 거예요. 홍수가 나면 막 흙탕물 난리가 나잖아요. 물은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이 세상에 풍파가 많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때에 주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 깨끗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빠져서 혼란하게 살지 말고 정결한 자, 경건한 자로 주님이 찾는 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믿지 마. 번개가 뭐 한쪽에서 번쩍번쩍하냐? 막 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막 할 때에 이 번쩍임 같이 인자도 여기저기 한 곳 아니야. 너희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디 일정한 장소 여기 뭐 저희 지하에 숨어라, 이 산에 숨어라, 이게 아니야. 이단들은요 그 전에 주님 재림하실 때니까 뭐 그냥 저쪽 산에 숨어라. 옛날에 뭐 이 그 이단 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느 자기 산, 어느 지정된 곳, 이게 지정된 곳이 아니에요. 주님은 번개처럼 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이게 다 임하실 것을 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주는 말씀 보십시다. 마지막 보면 28절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이제 모여들 것이다.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특별히 썩은 시체를 좋아하는 콘돌류의 이 독수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이제 독수리 이들이 썩은 것들을 막 먹기 위해서 이 모여들듯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1차로 그것이 이루어졌었죠. 부패와 타락으로 그냥 가득한 그런 땅. 그래서 로마군이 막 점령해가지고 그냥 이것이 로마군들이 모든 것을 다 타락한 자들, 더러운 자들을 다 끝장낸 것처럼 이제 장차 대종말의 시대에는 종말의 시대에는 심판받아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 재앙의 천사들이 들이닥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만 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감당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깨끗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부끄러움 구원을 받지 않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썩은 시체, 썩은 냄새 나는 존재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자, 생명 있는 자가 되어서 어느 것도 손대지 못하는 그런 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향기,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이 은혜, 이 생활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죠. 오늘 찬송을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불러보세요. 집에 가셔서도 이제 사순절 오늘 둘째 날이지 않습니까? 사순절 주님의 고난, 십자가,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나도 부활할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재앙에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는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의 나를 사모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